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이해 주시고, 또 우리는 한 살 먹는 것이 좀 주저되기도 하고 또 죄송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지만, 아니, 주님께서 그 시간만큼 우리를 무르익게 하시고 여물게 하셔서 참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 가실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또 올 한 해도 주님 앞에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 주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찬미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께 하소서. 의에 줄이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복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복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비추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복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복이 많으니 의에 줄이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복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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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주님께 경배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독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설명절 맞이해서 고향 찾아 육신의 가족들과 만나 안부를 묻고 사는 형편을 나누면서 참 좋은 시간 보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난 설과는 또 달라져 있는 저희의 삶의 풍경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선물인 것을 온몸으로 느끼게 하신 것 고맙습니다. 그렇게 대단했던 시간도 이제 기억 안 나고, 큰 기쁨과 보람의 순간, 영광의 순간도 이제는 가물가물해지고, 세상 그토록 성공이라고 죽여 세워 주었던 것들도 실상은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시간이 흐르니 이제 알겠습니다. 주님, 결국은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만 끝까지 남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저희는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곁에 붙여주신 이 소중한 생명들에게 저희는 도대체 어떤 존재입니까? 주님, 이제로 저희의 감각을 일깨워 주셔서 이젠 저희가 매진해야 될 인생의 목표 다시 바로 세워주시고, 저희가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끝까지 즐거워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재하는 동안 저희에게 허락하신 축복을 큰 선물로, 은혜로 만끽하는 법을 더 잘 알게 도와주옵소서. 또 소중한 주님의 나라의 가족들과 이렇게 모여서 예배합니다. 이 공간에서 같이 지금 예배하고 있는 식구들, 광주 소명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만나게 하시고 이어주신 좋은 사람들과 원없이 사랑하다가 또 주님 좋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뜻을 행하다가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부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껍데기 같은 것들 때문에 지나치게 속상해하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주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우리 자신을, 지체를 초라하게 감히 만들지 않도록 저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이 정말로 사랑하시는 지체들과 내 이웃들을 환대하고 공경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탁합니다. 오늘도 전쟁의 공포 속에서 고향과 집을 떠나서 기약 없는 겨울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북한의 동포들에게, 또 억울하게 불의의 희생자가 된 사람들에게, 선교사님들에게 하늘의 은총과 따사로운 당신의 자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7장 찬양하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우리 같이 높여드리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 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주일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으니 주님의 은혜로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이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기대하면서 또 새로운 한 해 시작하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
향하고 기도하며 내 온 쏟아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니 아멘. 성시교독은 시편 107편에서 나누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이미 지나가버린 과거의 사건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이 만들어가는 의미가 당장에는 이해할 수가 없고 가슴이 아프고 또 때로는 지나치게 좋고 나에게 영광을 준 일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이야기가 되고 의미가 되고 또 어떤 결과로 이끌어갈지는 시간의 주인신 하나님 앞에 달려 있습니다. 가슴 아픈 기억들, 아픔들 그대로 놔두지 말고 거기에 매몰되지 말고 또 빛나는 희망으로만 그렇게 가득 차지 말고 참 좋으신 주님을 붙잡아 의지하는 새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모하는 마음 아시고 그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줄인 영혼, 인생 사막길을 걸어가더라도 하나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공급하셔서 참 아름다운 인생으로 기어이 만들어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으면서 그 주님 의지하여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우리 인생 끝에 주님 당신의 선하시며 당신의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그것만이 영원합니다. 그렇게 모두가 찬미할 수 있는 우리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나온 한 주를 생각하면서 혹시나 말과 생각과 행실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있거든 이 시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참회의 기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실로 주님과 이웃에게 죄를 지었으며 또한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니라. 진실로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저에게 선을 행할 힘을 주시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걷게 하소서. 아멘. 공동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할까요?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양은선 권사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그때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러나 아직도 걸어서 이 예배당에 오실지에 대한 확신은 없습니다. 하나님 부디 뼈가 잘 붙어서 두 발로 걸어서 다시 우리 곁에 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수연이의 모든 치료 과정에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고 계십니다. 끝까지 붙들어 주십시오. 어린 유아와 이서의 아픔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
진학과 취업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의지하는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그 인생 끝까지 살아계신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는 믿음의 자식들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애리조나에서 비행 훈련 중인 우리 형민이를 위해서 그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찬이, 정연이, 장훈이 군대에 있는 우리 아들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주권자 되심을 고백합니다. 설 명절에 무사히 사랑하는 지체들 오고 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픈 자녀들이 있습니다. 치유를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간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하고 불안하고 불안해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양은선 권사님 강건케 하시고 뼈가 잘 붙게 하시고 걸어서 저희 가운데 오셔서 함께 예배할 날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린 수연이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좋은 치유 가정 의사 선생님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통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젊은 날에 하나님 이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 새롭게 발견케 하시고 온 가족이 주님 앞에 예배다운 예배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노아와 이세에게 같이 하시고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경민이의 안전을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애찬이와 정현이와 장훈이가 우리 있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 만나게 도와주시고 온 마음으로 예배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명절을 맞이하였지만 명절이 명절 같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태원에서 자기 자식들을 잃어버린 부모들이 있고, 또 차가운 바다에 자기 어린 자녀들을 그렇게 두고 와야 되는 그런 부모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당신의 정의, 당신의 공의를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그 일이 바로 잡힐 때까지 저는 잊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참여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우크라이나와 저 팔레스타인 땅에서 벌어지는 전쟁 어떤 승자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쟁을 일으킨 악한 자들, 악한 권력자들 심판하여 주십시오. 어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깃들게 하여 주옵소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젊은이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그런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한반도에도 주님 기뻐하시는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님 앞에 마음껏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새로운 공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욕심 부리지 않고 주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을 잘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당신께서 여전히 오시고 아파하시는 사람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실 줄 압니다. 하나님의 진상을 알고 계실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저희가 포기하지 않고 잊지 않고 저희의 마음이 식지 않고 항상 유족들과 함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쟁이 어서 속히 끝났다는 소식이 들리기를 원합니다. 복으로 돌아가고 안전한 일상, 평화로운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일이 아니라 하나님 외면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한반도 땅에 언제든지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음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못된 권력자들의 폭주를 막아주시옵소서. 북한 땅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지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끌어내놓고 찬양하며 전도하며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날 속히 오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교회가 주님 앞에 예배하고 다음 후세대를 위해서 공간을 마련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한 마음으로 먼저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실 때 기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선물을 주실 때 헌신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나는 이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잘 준비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죄 형제 자매로 우리가 부르며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이 순간이 기적만 같습니다. 설 명절을 맞이하여 오랜만에 가족들, 친지들, 반가운 얼굴들과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서 대면하기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오게 하시고 생명을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동시간대에 이렇게 좋은 만남과 웃음을 잃어버린 채 공포와 신음의 피울음으로 혹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이 세상 도처에 있어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오니 굽어 살펴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쟁의 소용돌이에 내몰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참전 장년들, 심각한 경제 위기와 함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우크라이나 국민들, 기후위기로 인해 자연재해 갈등을 덮쳐서 무너진 폐허더미에 주저앉은 힘없고 연약한 이들에게 각별히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 각종 생태 현장이 파괴되고 멸종되어지고 있음에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부디 선하고 공정한 경로를 열어주셔서 어떻게든 손을 내밀어 조금씩이라도 복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위로하여 주시고 참상의 책임자가 밝혀져 마땅한 유책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이태원 특별법을 거부한 정권의 무정함을 신원하여 주십시오. 애클른 유가족들의 비통함을 바른 보상의 진행과 참사의 규명이 밝혀짐으로 조금이나마 정당한 국가적 위로가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또한 추위와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북한의 선민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건강한 고단체들과 의로운 손길들의 힘을 주셔서 북한 주민과 어린 생명들이 살아가고 자라갈 수 있는 기본적인 생존 토대가 마련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더욱 지하에 숨어 믿음의 순전을 지키며 생사의 기막힌 공포에 짓눌려 있을 믿음의 동지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참 평안과 전인적인 해방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교회 가족들을 위해 간구합니다. 몸과 마음에 고통을 지고 있는 환우들의 아픔을 고쳐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모체에서부터 이제 막 세상에 나와 숨쉬는 생명들, 그리고 청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가 안전하고 건강한 고민과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광야와 같은 척박한 생존의 환경에서도 바른 복음의 토대 위에서 취약과 취업의 푸른 싹을 틔우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세상을 사랑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명절 연휴 동안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 서로 환대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격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벌써부터 시작되는 돌아가는 모든 귀경길 또 귀갓길에도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사역을 위해 오가시는 길과 머무는 곳, 그리고 모든 관계 안에서 안전과 평안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육자님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되 특별히 갑작스레 상실의 고통 가운데 있는, 또 슬픔 가운데 황망한 가운데 계시는 우리 이토한 목사님, 그리고 모든 가족들에게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우리의 물질과 시선과 몸이 우리 주님의 팔복을 조차 잘 향해 가는 우리 모든 소명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했느니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오셔서 직접 읽으신 줄 알았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제목으로 팔복 네 번째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팔복 가운데 하나가 이 세 번째 복입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근데 다만 아쉬운 것은 현재 시제가 아니라 미래 시제로 되어 있어서 조금 서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땅을 준다고 했으면 아마 더 좋아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큰 오해인지 이미 직감하셨을 겁니다. 뭐냐면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렇게 부동산 부자가 많지 않죠. 그들이 온유하지 않아서 그럴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이 의미하는 바가 우리가 두 발 딛고 사는 이 땅에서 땅 많이 준다 그런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겁니다. 예,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8가지 복이 있는데 사실상 한 가지 복이라고 했습니다. 8가지가 사실은 서로 때려야 뗄 수가 없다는 뜻이죠. 그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열매는 하면서 9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열매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9가지를 언급하지만 사실은 하나다 그 말입니다. 구분할 수는 있어도 분리할 수는 없어요. 팔복도 그래요. 그래서 앞에서 다루었던 영적으로 가난한 자의 복, 또 애통하는 자의 복, 그리고 오늘 다룰 이 온유한 자의 복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 또 세상의 이 불평등, 불의에 대해서, 또 자기의 죄에 대해서, 탐욕에 대해서 애통하는 사람들이 땅 부자가 되기를 속으로는 갈망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복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고작 현실에서 부동산 부자가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아니 갖은 핍박과 죽음의 위협을 감수하면서 우리가 이 복음 붙잡을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사실은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죽는 한이 있어도 갈망할 만큼 값어치가 있는 복일 때 비로소 참다운 복이다, 참다운 생명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예, 여기 온유한 사람은 누굴까요?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순둥이, 화를 낼 줄 모르는 사람, 무르디 모르는 사람, 천성이 착한 사람, 혹시 그런 사람 떠오르지 않습니까? 좀 나쁘게 말하면 호구. 그렇다면 호구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 좀 이상하죠? 아닌 것 같습니다. 호구, 혹은 어떤 일이 있어도 화를 낼 줄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은 글쎄요 좀 나쁘게 말하면 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는 속 편할지 몰라도 주변 사람들은 속이 터질 수도 있고요, 심지어 큰 피해를 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면 화를 내야 될 상황에, 이의를 제기해야 될 상황에, 남을 불편하게 해야 될 상황에 그렇지 않고 아무 말을 하지 않으면 그건 무책임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당연히 예수께서 말하는 온유한 사람은 그런 종류의 사람은 아닐 겁니다. 온유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프라우스라고 하는 형용사입니다. 직역할까요? 겸허하다, 스스로 낮추다, 자만하지 않다, 비천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자기 힘, 자기 지위 과시하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낮은 데로 내려가는 사람을 가리킬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욕심을 부려서 관계를 쉽게 어그러뜨리는 일 하지 않습니다. 무슨 업적 남기기 위해서 누군가를 이용하려고 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온유하다는 것은 타고난 성품의 측면을 말하기보다도 관계 혹은 태도의 측면을 더 강조하는 표현이 맞습니다. 영어로는 meek라 그래요. meek지 weak가 아닙니다. 약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은 자기 주장 하나도 하지 않고 뭐든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맞춰주는 사람 아닙니다. 심지어 굴종하는 사람을 뜻하지도 않습니다. 신념과 지조가 있어요. 약하지 않으면서도 온유한 사람은 기꺼이 마땅히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의 권위를 존중하고 또 자발적으로 복종하기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온유는요, 저는 가장 좋아하는 그 온유에 대한 정의가 뭐냐면 통제 아래 있는 힘, power under control입니다. 온유를 가장 실감나게 비유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잘 길들여진 야생마라는 비유입니다. 주인의 명령에는 언제든지 복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말, 그런 말은 약하고 순한 말이 아닙니다. 주인이 명령하면 힘차게 거칠게 어디든지 주인을 태우고 달릴 수 있는 용맹한 말입니다. 그러나 주인 앞에서만은 늘 온순하고 자기 주장을 하지 않는 짐승입니다. 이것을 사람에게 적용해 볼까요? 온유한 사람은 주인의 뜻이면 불같이 화를 내기도 하고요, 때로는 대범하게, 때로는 거칠게 행동할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주인과의 관계 혹은 지체들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일 뿐 특정 형태의 성격을 가리키는 표현이 우선은 아닙니다. 그래서 독일어 성경은 폭력을 쓰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번역하고 있고요, 영어 성경은 우리가 잘 아는 humble, 겸손하다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자기 이해관계나 감정보다도 주인의 뜻을 더 존중하는 사람, 때로 그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판단해서 스스로 복수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지나치게 화를 내는 것도 절제합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에게 당장 해가 되는 어떤 일을 겪었을 때 화도 나고 속상할 수도 있죠. 하지만 사실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는지 우리는 거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저 사람이 가해자다 싶은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가해자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피해자일 수도 있어요. 자기는 전혀 악의 없이 자기 일을 했을 뿐인데 결과적으로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대단한 악한 세력에 의해서 강제로 불임을 당하고 있는 상황, 그래서 자기 모르게 악을 위해서 부역하는 악역을 맡고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서 상황이나 사람을 지나치게 원망하거나 분노하는 것은 그건 오만한 태도입니다. 그것은 온유한 태도가 아니에요. 왜요? 자기는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태도이기 때문이고, 나한테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모르면 우리는 온유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온유함은 늘 겸손함과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온유함은요, 애통함과도 연결돼요. 영적으로 가난한 마음과도 그래서 연결되는 겁니다. 어떤 점에서요? 자기 한계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그런 겁니다. 자기 시청 한계, 가청 한계, 사유의 한계, 경험의 한계, 이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하지 않아요. 나 중심적으로 먼저 판단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입장에서 보려고 해요. 때로는 영혼의 입장에서, 하늘의 입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 보려고 합니다. 서둘러 결론 내리지 않고 느리고 긴 시선을 갖고 보려고 합니다. 천천히 보아야 보이고 오래 보아야 보이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다는 믿음 갖고 주권적으로 역사하고 계심을 믿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정의를 믿고 결국 그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역사를 기대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사람만이 온유한 마음을 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 선생님의 말을 들어보면 심지어 이 온유함을 뭐라 그러냐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지혜인데 그 지혜로운 태도의 핵심이 뭐냐? 바로 온유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먼저 잘 듣지 않고 속히 화를 내는 것, 서둘러서 분노하는 것, 결국 내가 기준이 되겠다는 뜻입니다. 내가 옳다는 생각에 근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은 온유와 거리가 멉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의 뜻이 아직 드러나지도 않았는데 서둘러서 자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전제해버린 겁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계시죠. 온유한 사람은 누군가가 나를 자극할 때,
나를 불편하게 할 때, 그것이 사람이든지 상황이든지 심지어 나를 공격할 때, 나에게 불이익을 안겨줄 때 다음과 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래요. 당신이 나에게 대해서 한 말은 실상은 훨씬 더 나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한 것입니다. 당신은 내 진정한 모습을 모릅니다. 내가 교만하다고 당신은 말씀하셨죠. 내가 남을 사랑할 줄 모른다고 이기적이라고 말씀하셨죠. 저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당신이 한 말은 다 옳고 다 맞지만 사실 그보다 훨씬 더 못한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나에게 모진 말을 한 그 사람보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 잘 아는 사람만이 온유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교회가 나를 안수 집사로 세워주고 장로로, 권사로, 목사로, 선교사로 세워줄 수도 있고 또 세워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상은 교회가 나를 잘 모르고 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온유함이란 뜻이에요. 그런 자신의 연약함의 일부를 들켰다고 해서 나를 자격 이상으로 잘 대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서운해하거나 속상해한다면 사실 온유함과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심지어 야고보 선생님은 뭐라 그러냐, 이미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조건, 그 말씀이 역사해야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데, 그래서 이 세상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살 수 있는데, 그래야 복음에 합당한 예배자의 삶인데, 그렇게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을 온유함이라고 이야기해요. 온유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원음 그대로 들린다는 뜻입니다. 자기 생각을 지나치게 키우거나 고집한다면 지체들의 말도 안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후회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온유함과 대조적인 것으로 야고보 선생님이 말하는 것이 뭐냐, 그 마음에 온유함이 없으면 여지없이 그 마음에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마음, 하늘 중심이 아니라 땅 중심의 마음,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이 아니라 이기적인 삶. 그런 사람들은 자기와 뜻이 안 맞을 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했을 때 성내거나 안갚음하려는 마음이 들기가 쉬워요. 그러나 온유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기 때문에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할 겁니다. 잘 배우려고 하고요. 그 배움을 통해서 자기 생각을 교정하기도 하고 또 폐하기도 하고 더하기도 할 겁니다. 그런 온유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그런 사람이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라고 야고보 선생님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마음과 우리의 구원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은 온유한 마음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을 직접적으로 관련시키고 있는 예수님과 정확하게 통하는 그런 관점입니다. 성경에서 온유한 사람이라고 대놓고 평가한 사람 누군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바로 구약에서 예수님의 역할을 했던 구원자 모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운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몸은 애굽에서 그렇게 빠져나왔지만 여전히 애굽의 습성에 젖어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수가 틀리면 언제든 애굽으로 돌아갈 만반의 준비가 갖춰져 있는 사람들, 광야에서 불평할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들, 심지어 그 형제들까지도 모세의 지도력에 반기를 들어서 그를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정도의 사람들의 지도자가 되려고 한다면 우리 얼핏 생각하기에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강력한 힘, 강력한 카리스마, 그런 정도의 힘이 있어야 이런 사람들 끌고 갈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예, 실제로 모세는 어떤 면에서는 강력하고 단호한 사람이었습니다. 무른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성경은 그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느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다면 모세만 봐도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이 화를 내지 않는다는 뜻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죠. 힘이 약한 사람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온유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어떤 상황에도 주저하지 않았어요. 온유하다는 말은 자아가 깨진 상태란 뜻입니다. 모세는요, 자기 혈기로 힘을 쓰지 않았어요. 그는 절제했어요. 그래서 타인을 용납하고 다른 사람을 수용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것을 온유함이라 그런 겁니다. 모세가 거부를 당하고 공격을 받았을 때가 있었고요. 또 원망과 불평의 대상이 되었을 때도 있었어요. 그는
그렇게 자기를 반대하는 자들을 향해서 혈기를 부리거나 함부로 고난을 남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 대한 처분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맡기고 있어요. 고라 일당이 하나님이 너한테만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대들었을 때가 있었죠. 심지어 그의 누이 미리암과 형 아론이 모세가 구스 여인, 흑인 여인을 아내로 취했다고 비방했을 때도 그는 직접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대신 해명해 주시도록 그렇게 맡겼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온유함입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 우상 하나님을 만들었죠. 하나님이 그걸 보시면서 진노하셔서 내 당장 이 백성과 언약 관계 끊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자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간청하며 기도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꺾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진심을 읽고 그 마음에 원하는 대로 기도해 주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진심이 뭐였어요? 나 좀 말려줘, 그거죠. 자기가 바라는 기도를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듣고 싶은 기도를 드리는 것, 이것이 온유함이에요. 그 전에 홍해 앞에서 두려워 떠는 백성들을 향해서 그가 외친 말이 있지 않아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늘 앞세웠고요, 하나님께 대책을 구했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온유함입니다. 그랬던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결정적인 실수를 범합니다. 이 장면이 유일하게 그가 온유함을 잃어버린 장면이에요. 이스라엘이 물이 없다고 불평하자 모세는 지나치게 그들을 향해서 분노합니다. 더 나아가서 무리바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시지도 않았는데 반석을 쳐서 물을 냅니다. 왜요? 이렇게 함으로써 그는 하나님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이 물을 내신 것이 아니라 모세 자신의 권능으로 물을 낸 것처럼 이제 내 앞에서 나를 함부로 너희들이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런 행세를 했습니다. 그것이 온유함이 아닙니다. 그것이 깨진 자아가 아닙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가난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 자기가 얼마나 믿을 만한 사람인지를 보이려고 하는 것,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 그런 과도한 자기 주장은 온유함과 정반대되는 태도입니다. 그것은 신약의 모세이며 모세를 완성하신 예수께서 보여주신 온유함과 다른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런 귀한 약속해 주셨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 쉼, 안식은 구원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분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는 안식의 나라고 샬롬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내가 쉼을 줄 수 있다, 구원을 줄 수 있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제시한 것이 이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너희에게 쉼을 줄 수 있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기 온유하다고 겸손하다가 나란히 나오죠. 비슷한 표현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온유하신 분이고 또 자신을 낮추시는 겸손한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줄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쉼을 주리라, 구원을 주리라. 그 근거가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내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안식을 줄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온유하고 겸손한 분으로 사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약속을 주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분의 온유함이 또 나타나는 장면이 있는데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대목입니다. 일반적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는 걸어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예수님은 제자 둘을 시켜서 나귀 새끼를 준비하게 한 후에 그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뭘 보여주려고요? 예수님은 그래, 너희들이 기대한 대로 왕 맞다. 왕은 왕인데 너희들을 군림하기 위한 왕이 아니라 섬기는 왕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군마를 타고 입성한 것이 아니라 나귀 타고 가는 퍼포먼스를 행하신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마태복음 저자는 이것은 예수께서 스가랴서 9장 9절을 성취하신 모습이다라고 인용하고 있어요.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선지자 스가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러스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니라. 마태가요 스가랴서를 인용하면서 겸손하다라고 했는데 이 말이 프라우스입니다. 온유하여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자기 과시한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수수하게 입성하시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예수께서 온유한 모습이다라고 평가한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왕, 힘이었던 겁니다. 그랬던 예수님이 모세가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경노하였듯이 성전의 종교 지도자들한테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욕을 하셨습니다. 때로 저주를 선포하기도 하셨고요, 성전에서 환전상들의 상을 엎어버리시고 또 장사하는 자들의 짐승들 채찍을 들고 쫓아버리기도 하셨어요. 그러고도 예수님은 온유한 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조용한 사람이 한번 화를 내면 겁나 무섭다 라는 것을 증명한 사건일까요? 아니에요. 온유함이 뭐라 그랬어요? 잘 길들여진 짐승. 예수께서 화를 내시는 이 모습, 당황스러운 모습 아닙니다. 그분은 화를 내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 아래서, 하나님의 통제 아래서 순종하고 계셨던 겁니다. 성부 하나님의 뜻이라면 분노하기도 하시고 심판하기도 하시는 분. 그분은 힘이 없어서 늘 강한 자 앞에서 눈치 보셨던 분이 아닙니다.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면서도 사사로운 목적으로 그 힘을 쓰신 법이 없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대신에 하늘의 천군 천사 동원하여 적들을 당장에도 치실 수 있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돌아가시는 편을 선택하셨습니다. 오병이어 칠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실 능력이 있었지만 광야에서 40일 동안 굶기를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순종이 예수님의 온유함이었습니다. 하나님만 드러내고 그분의 뜻만 이루기 위해서 자신은 기꺼이 배경이 되는 삶을 선택하는 것, 내 지체를 현상시키고 나는 기꺼이 사라지는 것, 그것이 온유함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예수님의 온유함의 절정이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에서 고난받는 종을 순한 양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 히브리어 괴로울 때에도 라고 하는 것이 안합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한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괴로울 때에도 이런 번역보다는 그가 온유하여, 그가 스스로 겸비하여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곤욕을 당하는 중에도 그 곤욕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뜻인 줄 알고 수용했다는 뜻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얼마든지 힘을 발휘할 수 있었지만 사용하지 않으신 사건을 가리키는 겁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이 부활의 하나님을 의지하여 순종했던 모습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온유함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는 온유하고 겸손했습니다. 동시에 그는 죄인인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죠. 죄인인 우리를 향해서도 겸손하셨고 온유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장 잘 이해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얼마나 깨어지기 쉬운 그릇인지도 아시고 얼마나 쓸데없는 자존심을 갖고 있는지도 아시고, 아니 너무나도 자존감이 낮다는 것을 아시고 오래 참으시면서 잘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안식을 누리는 법은 잘 배워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안식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자 옛다 구원 받아라 그러면 그렇게 받으면 천국 가는 티켓 얻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안식은 누려야 되고 살아야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관계를 맺으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웃과 시간과 돈과 권력과 돈이 많은 사람과 약한 사람, 또 고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처하는지의 문제가 구원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자 구원 받아라, 예 받겠습니다 해서 받아주는 것이 아니고 배워가는 겁니다. 살아봐야 알고 겪어봐야 아는 것이 바로 구원이고 그래야 누릴 수 있는 것이 안식입니다. 비타민 캡슐같이 복용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하늘의 사람, 안식의 사람이 되기 전에는 어떤 환경적인 안식의 조건이 다 갖춰져도 안식 못 누립니다. 옆에 사람들이 아무리 자존감을 살려주고 길을 살려줘도 자기 열등감을 극복하지 못하면 평생 피해 의식에 젖어서 살게 됩니다. 돈이 궁해서 그 사람한테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 해도 그들이 안식을 쉽게 누릴 수 있는 것 아니고요. 너무 시간이 없다고 바쁘다고 쉴 시간을 달라고 그렇게 요구해도 그 사람이요, 시간이 많다고 해서 그것을 안식의 시간으로 바꿀 수 있는 것 결코 아닙니다. 물론 안식을 위해서 물리적인 조건 갖추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안식의 사람 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웃과 교제하는 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복을 내가 깨닫지 못한다면 그 어떤 조건에서도 우리 안식 못 누립니다. 그러나 안식의 사람이 되면요, 열악한 조건, 불리한 처지 넘어서서 넉넉한 안식 누릴 수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내게 배우라고 하시잖아요. 구원은 배우는 겁니다. 내게 배우라. 이것은 예수님의 멍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쉽고 가볍다는 것을 실제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예수께서 인내를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참으면서 하다가 포기하고 하다가 포기해도 다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사람을 보내주시고 다시 격려하시고 다시 일어나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만 좋은 스승이 될 수 있고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만 좋은 부모가 될 수가 있어요. 온유한 사람이 가장 잘 공감할 수 있기 때문에 온유한 사람이 다정할 수 있고 친절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폭력적입니다. 내 뜻대로 이렇게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가르쳐 줬는데 사람들이 잘 못 이해하면 어때요? 막 화를 내죠. 왜요? 이해 못하는 이 녀석이 내 무능함을 막 이렇게 막 증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똑똑한 애들만 좋아하는 거예요. 다들 사실은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가르치고.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데 막 줘라 그러면 막 화를 내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화를 낸 게 아니라 너희들이 감히 나의 무능함을 그렇죠, 설교 못한다는 것을 이렇게 입증하고 있어 그러면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는요, 온유하고 겸손할 때 진짜 좋은 스승이 될 수 있고 부모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셔야 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 건 그래서 예수님만이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율법을 좀 더 알고 있다고 함부로 형제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데 민첩했던 당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랍비들과 지금 자기 자신을 대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자신을 본받아서 제자들도 부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래야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안식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때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요, 주님은 참 모질게 대하기도 하셔요. 지금 2달 동안 제 주변에서 내가 40대가 4명 돌아가셨어요. 4차례 지금 장례식 갔다 와서 40대요 다. 예, 참 모진 일이죠. 인생에서 그런 일 안 겪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때로에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화도 내실 수도 있고 험한 길도 내실 수가 있어요. 그것이 예수님 방식의 온유함이고요. 우리가 그것을 잘 수용하는 것이 우리의 온유함이에요. 이해가 안 되지만 자식들이 못된 짓을 해도 그냥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늘 웃기만 하고 봐주기만 하는 아버지는 호구일 뿐 온유한 부모는 아닙니다. 도리어 가장 나쁜 부모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한 몸의 지체가 되었다는 말과 같아요. 작은 예수가 되었다. 그렇게 변화된 친분, 그렇게 변화된 관계를 잘 누리려면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역시 온유함과 겸손함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공동체를 배려하는 대신에, 의식하는 대신에 내가 바라는 걸 여기서 다 이루려고 한다면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기를 원한다면 누구든 그 사람을 한 몸의 지체로 환영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그런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성령은 질서의 영이시고, 성령님은 평화의 영이시고,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 안에 주인 노릇하기를 허용하지 않고 내가 주인 노릇하겠다 라고 하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역사하기가 힘들어요. 그 말은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이라는 말과 같아요. 그래서 앞서 야고보 선생님이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구원 안 끝났습니다. 아직 구원함에 이르는, 이건 towards예요. as. 구원함에 이르는 것이 뭐냐? 마음에 심긴 도요. 이미 여러분이 언제 들었든지 간에, 읽었든지 간에, 배웠든지 간에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데 그 말씀이 역사하게 하려면 꼭 뭐가 필요하다? 온유함이 필요했는데, 사도 바울도 뭐라 그러냐? 진리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하려면 온유함이 필요하다고 다시 말씀하셔요. 우리 에베소서 4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이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예. 겸손과 온유함으로 오래 참으면서 느리고 긴 시선으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 상황에 대해서 해석하시는지, 어떻게 일을 만들어 가시는지를 잘 기다릴 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이 지켜진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성령에 의해, 말씀에 의해, 성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내 욕망, 내 힘, 내 열정이 통제받는 것을 온유함이라고 불러요. 그것이 겸손함이죠. 그 온유함이 있을 때 오래 참는 것도 가능하죠. 그것이 사랑입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없었던 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 복수를 맡기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럴 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은총을 공동체가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온유함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뭐라 그럽니까? 힘써 지키라. 의지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영역이다. 본받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영역이다라고 말씀하시죠. 동시에 성령께서도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프라우스, 온유함이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 같이 9가지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선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온유 말고 다른 성령의 열매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온유함의 성품이 나타나면 온유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다른 이런 성품들이 있어야 온유함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동시에요, 그 바로 앞에 이 성령의 열매와 반대되는 것을 이제 육신의 열매,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이루고 싶은 대로, 내 감정과 뜻에 따라서 그렇게 사는 사람을 육체의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육체의 일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온유함이 통제 아래에 있는 힘, 겸손함이라면 육체의 일은 과연 무엇인지 한번 비교해서 보시면 이게 온유함이구나 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또박또박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끝에 한번 보세요. 다시 말하면 온유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라는 말과 같아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약속과 정확히 대조를 이루죠. 여기 유업과 기업이 같은 단어예요. 상속이라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땅도 가나안 땅을 연상시키고 사실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죠. 온유하지 못한 자가 어떤 죄악에 빠질 수 있는지를 낱낱이 보여줘요. 온유하지 못한 자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육체의 욕망, 자기 육체의 혈기만을 따라 사는 존재가 된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다. 이렇게 보면 참 온유함이라고 하는 이 덕목이, 이 버추가 굉장히 멋지고 숭고한 예수 그리스도의 진면목이시고요.
가장 특징적인 그리스도인의 자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은 결코 자기 힘, 자기 업적, 자기 학교, 자기 출신, 자기 태생적인 조건 자랑하거나 의지하는 법 없습니다.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인맥, 인간적인 힘 의지하지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은요, 무엇보다 얼마나 하나님이 위대하신지 그 능력을 잘 알고 있어요. 얼마나 그분이 지혜로우신 분인지,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형언할 수도 없고 짐작할 수도 없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보다 성품에 있어서나 일에 있어서나 계획에 있어서나 결코 앞서려고 하는 법이 없습니다. 품어야 될 생각 이상으로 품지 않으려고 하고요. 그래서 얼핏 보면 되게 유순해 보이고 부드러워 보이고 온화해 보이고 고집도 없어 보이고 물렁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좀처럼 온유한 사람을 꺾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만 철저히 매인 사람이라서요. 예수님을 그 중심에 모시고 있는 사람이고 성령에 대단히 민감한 사람이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팔복을 해석할 때 늘 지금 듣고 있는 이 청중들이 구약 성경에 더 민감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 온유하다 혹은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구약 성경을 다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을 70인역 그렇게 부르죠. 온유한 이 플라우스라고 하는 히브리어에 해당하는 것이 뭐냐면 아나우, 그다음에 아니라입니다. 근데 이 아니가 가난하다, 비천하다 라고 하는 뜻으로 우리 앞에서 영적으로 가난한 자를 말할 때 이미 나왔던 표현이에요. 이사야서 61장이요. 영적 희년을 약속하는 그 부분. 주 여호와의 영, 그러니까 성령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누구에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가난한 자가 프라우스, 바로 온유한 자예요. 여호와의 영은 성령이고 성령께서 임하셔서 역사하실 수 있는 존재가 누구냐? 가난한 자, 즉 온유한 자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 자가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고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 자가 하나님, 나 해방이 필요합니다. 나 구원이 필요합니다. 당신 없으면 못 삽니다. 세상이 만들어준 조건이 아무리 근사해도 이것으로 내 인생 산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 좀 건져주십시오라고 인정해요. 이사야서 61장은 지금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 있는 사람들에게 한 말이죠. 바벨론 포로 생활에 적응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려고 하는 의지가 사라진 사람들, 70년 바벨론에 있으면서 간신히 기반 잡아서 살만한데 그거 다 놔두고 폐허가 된 땅, 저 본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그 말을 거부한 사람에게는 그들이 상상도 못하는 성령께서 주시는 약속하신 그 복을 그들은 누릴 수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은 아름다운 소식이 아니에요. 쓸모없는 소식이에요.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영적 희년을 기대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땅,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자 하는 열망이 충만한 자들, 세상에 그 어떤 조건이 있어도 바벨론의 신 말두간에서는 축복이 아니다. 아무리 살기가 험해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사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인정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가 부자는 천국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사야서 61장보다 이 온유한 자에 대해서 가장 잘 말해주는 것이 시편 37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사실 이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특히 11절이요.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샬롬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여기 온유한 자가 바로 프라우스입니다. 여기 말고요, 9절에서도 땅의 약속이 나오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9절 말씀 시작.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온유한 자 대신에 뭐가 나왔어요? 여호와를 소망한다. 그 반대되는 사람은요, 악을 행하는 자들. 예, 하나님께 전부를 맡긴 온유한 자들만이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약속을 소망할 수 있고요, 그런 사람이 악을 행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언약을 깨트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온유한 자의 삶의 모습을 시인은 7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한번 이 부분 읽어보시면서요, 무엇이 생각나는지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어떤 말씀이요? 야고보 선생님의 말씀, 또 홍해 앞에서 모세가 했던 말씀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의뢰하고 묵묵히 선을 행하는 사람, 여호와를 기뻐하고 여호와께 자기의 길을 맡기고 의지하는 사람, 악인이 심판받을 것 우리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온유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온유한 사람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했던 구약의 율법을 뛰어넘어서 그 근본 정신을 따라서 이미 지키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보복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이 안가품하지 않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시편 37편은 유독 한국에 이제 부동산 좋아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사모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왜냐하면 땅과 관련된 축복이 겁나 많이 나와요. 그런데 재테크 정보 잘 얻으면 땅 얻는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자, 누가 땅을 얻는다고 이야기하는지 땅을 사모하는 여러분, 자,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땅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주의 복을 받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는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 네가 똑똑히 보리로다. 시인이 온유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대책이 되어 주실 것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금 정말로 번성한 듯 보이고 세상 호령한 듯 보이는 저 악인들이 결국에는 하나님 살아계시니 알고 계시니 무너질 것임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온유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까지 나라가 무도한 자들의 손아귀에 넘어갈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도 뻔뻔하고 이렇게도 유치하고 게으를까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 분노하는 마음, 올바로 분별하는 마음은 갖고 있지만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너무 쩔쩔매지는 마세요. 우리가 행동해야 될 때가 있겠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시인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나이 많이 든 분 같아요.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말입니다. 저는 이것이 예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신 명령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마음이 있는 동안에 온유할 수가 없습니다. 나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수가 없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아시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대책이 될 때만 참을 수도 있고 온유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은퇴 앞둔 분들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염려되고 상황이 그려지지 않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거 당연합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러나 지금부터 믿음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대책이 되실 거야. 난 끝까지 존엄하고 위엄 있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거야 라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끝까지 건사해 줄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자기 힘으로 자기 소유로 절대 이 땅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꺼이 하나님의 권능 아래 있기를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시편 기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땅은 말 그대로 땅 맞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땅은 그냥 땅이 아니라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를 가리켜요. 이스라엘의 땅은 절대 물리적인 땅일 때가 없었습니다. 한 번도 물리적인 땅에 그칠 때가 없었어요. 늘 신학적인 땅이었고 언약적인 땅이었어요. 그래서 그 소유권은 늘 하나님께만 있었고 모든 땅은 선물이었어요. 그래서 지게표, 경계표를 옮겨서는 안 되고 힘 있는 자들이 함부로 힘 없는 자들의 땅을 자기가 더 늘려서도 안 되었습니다. 그들이 순종할수록 더 넓은 땅을 내가 너희들한테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지만 그들이 인간답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에는 부족함이 없을 만큼 너희들이 순종하면 풍요로울 것이다, 안전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가나안 땅은
그 땅에서 누리는 축복은 땅이 넓어질수록 더 커지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이 그렇게 말하죠. 잉여 자원이 많을수록 너희도 행복이 더 많아질 것이다. 권력이 커질수록 훨씬 더 행복할 것이다 라고 세상은 말하지만 아니에요. 가나안 땅의 축복은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늘에서 적시에 햇빛과 비를 내려주실 때 누릴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신 신학적인 땅이에요. 그래서 여기 땅의 약속은 이 문맥을 보면 죄악 때문에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혹은 빚 때문에 땅을 잃어버렸던 자들이 안식년과 희년에 땅을 되찾는 축복을 누린다는 뜻이고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풍요를 누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업과 상속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주님께서 그 약속 지켜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동산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 언약에 대한 약속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고 생명에 대한 약속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직역하면 땅을 상속받을 것이다. 당연히 주어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상속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번역한 곳이 많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땅, 특히 하나님 나라, 우리의 구원은 안식은 우리가 획득하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잘 보여서 자격 조건을 갖추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to earn 하는 것이 아니라 to receive 하는 거예요. 은혜로 받는 대상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시제로 되어 있죠. 오늘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기 시작하는 것은 맞지만 그 땅, 그 하나님 나라의 약속은 결국 미래에 가서야 온전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땅의 축복을, 이 온유한 자의 축복을, 이 땅의 축복을 더 많이 잘 누리려면 어떤 태도가 필요합니까? 이 땅에서 누리는 축복이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제한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은 이 세상에 없어요. 모든 행복, 모든 축복의 배후에는 항상 그림자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다, 순례자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간직하는 것이 도리어 이 땅에서 우리의 행복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입니다. 굉장히 역설적이죠. 온유한 자가 가지는 정체성이 바로 이 나그네 순례자의 정체성입니다. 시편 37편의 시인처럼 소망을 붙잡고 사는 사람. 그래서 온유한 자는 자기 것을 고집하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감정을 절대화하지 않고 자기 판단만을 기준으로 삼지 않아요. 온유한 자에게는 기득권이라는 말이 아예 그의 사전에는 없고요. 특권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당연하게 우리에게 주는 특권에 대해서 부끄러워해요. 염치 없어해요. 내가 뭔데 이런 걸 누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 사람의 생각은 늘 말랑말랑하겠죠. 그것은 갈피를 잡지 못하거나 귀가 얇다는 뜻 혹은 우유부단이나 표리부동과는 다른 겁니다. 오히려 유연한 거예요. 열려 있어요. 지조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지조를 지킨다는 뜻이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분명하다면 그 어떤 것도 고집하지 않고 언제든 떠날 수 있고 버릴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도 있는 사람, 그것이 온유의 사람이에요. 그 온유함이 있을 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나그네에게 주시는 풍성한 땅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고대하는 땅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는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을 다 상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매여 있어서는 안 되는 땅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많이 확보할수록 더 안전하고 더 행복할 것이라고 하는 세상의 말에 절대 속아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여러분, 세상의 땅, 세상의 특권, 세상의 소유는 우리에게 온유할 필요가 없는 권력을 줄 겁니다. 너희들 겸손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해줄 겁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하기 싫은 거 돈 줘서 다른 사람 시키고 네 말이 기준이지만 누가 나한테 평가를 받을 그런 존재가 되지 않으려면 네가 땅을 많이 가져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짐승으로 만들어요. 인간미를 상실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세상의 땅입니다. 누군가를 노예로 삼고 전쟁하게 만들어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땅은 항상 모두가 함께 누리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땅이에요. 상생의 땅이고 공생의 땅입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사용권을 주셔요. 무슨 말입니까? 이 땅이 자기 것이 아니라고 여기는 자들에게
더 큰 땅을 가지고 섬길 수 있는 더 많은 기회, 더 큰 권위를 허락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더 널리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게 해요. 온유한 자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구하는 사람인 겁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명령에 가장 잘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요? 자기 자리를 고수하지 않고 기득권을 영위하려고 하지 않고 땅 끝까지 어디든 주의 성령이 촉구하시면 무슨 일에든 순종하여 나아가는 사람. 선교적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은 온유한 자가 됐을 때 가능한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설교가 이렇게 오기 전까지 저는 온유한 자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깊은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이 온유함의 이 가치와 참 얼마나 거리가 먼 사람인지도 깊이 뉘우쳤습니다.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믿음의 다른 표현이구나. 왜요? 그것은 하나님을 알 때, 사랑할 때, 그분을 믿을 때 비로소 품을 수 있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전혀 힘이 없는 사람으로 보였고 무기력하게 보이기까지 했던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실은 온유함의 열매였구나. 그 온유함이 그를 부활을 통해서 왕이 되어 이 땅을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게 하였음을 아는 사람이 비로소 온유한 삶을 지혜로운 삶으로 생명의 삶으로 선택할 수도 있겠구나. 그게 믿음이겠구나 하는 생각도 비로소 하게 되었습니다. 구약에서 그 땅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했죠.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 전쟁 기억하십니까? 그들의 무기, 그들의 힘으로 이긴 전쟁이 아니었죠. 하나님이 빠진다면 절대 힘으로는 가나안 땅 이길 수 없었고 용케도 이겼다 하더라도, 차지했다 하더라도 그들의 힘만으로 주변 나라 블레셋 이길 수 없고 여전한 강대국이었던 애국과 아수르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은 하나님이 몸소 행하셨던 거룩한 전쟁이었어요. 겉으로는 전쟁을 통한 땅 정복이었지만 사실상 순종을 통한 승리였고 그것은 온유한 자에게 선물로 주신 승리였어요. 여호수아와 그 이름이 같은 분이 누구냐면 예수입니다. 예수. 여호수아와 예수는 같은 이름이에요. 예수님 역시 물리적인 폭력, 어떤 힘이 아니라 십자가의 순종을 통해서 그 땅,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셨어요.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는 말씀이 이 뜻이에요. 오늘 예수께서도 자격 없지만 우리에게 그 나라를 책임질 사명을 주셨어요. 땅 끝까지 그 나라의 축복이 흘러가도록 하는 사명 너희에게 준다 하셨어요. 그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십자가의 온유함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제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온유함을 통해 새 하늘과 새 땅을 이 땅의 질서에 매여 있는 자들이 누리게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강한 자가 되고 부자가 되어서 약한 자들에게 시혜를 베푸는 정도의 여유로운 사람 되라,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행하고 계시는 선교, 또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시는 구제,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환대의 역사에 요긴한 통로가 되라는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증거하는 모델이 되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자면 우리에게 필요한 조건이 뭐다? 온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자신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 하십니다. 악을 향해서는 절대 굽히지 않는 결연함과 절개를 간직하되 하나님을 향해서만은, 또한 연약한 이웃을 향해서만은 한없이 공손하고 예의 바른 온유의 사람이 되라고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드러나고, 그래야 십자가가 드러나고 십자가의 권능이 드러날 것이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그때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야 내 뜻대로 안 돌아가는 세상 때문에,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세상 일 때문에, 내 마음대로 커주지 않는 그런 자식들 때문에 사람과 세상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온유의 사람입니까? 나는 겸손의 사람입니까? 주님은 얼마나 수월하게 우리의 마음의 왕으로 좌정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긴장하지 않고
너무 지나치게 조심하지 않고 편안하게 우리한테 하고 싶은 명령도 다 내릴 수 있고, 또 때로는 꾸중도 하시고, 때로는 실망도 시키시고,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교만해질 것을 걱정하지 않으시면서 큰 복을 주시기도 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과연 우리에게 쉽게 다가오시는 그런 분입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 지체들은 나를 얼마나 편하게 대하고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온유한지 시금석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지체들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너무 큰 걱정하지 않고 이렇게 오픈하고 부탁을 하고, 때로는 그것이 좀 문제입니다라고 말해줄 수도 있을 만큼 나는 말랑말랑한 사람인지, 그 한마디 하면 자존심 상해서 그냥 가볼 것 같고 상처받을 것 같고 그런 사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비춰봤을 때 그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나쁜 짓 하면 안 돼요. 아무리 권력자가 앉아있더라도, 아무리 국회의원 후보가 앉아있더라도 그렇게 살면 썩었습니까? 그렇게 돈 벌어서 썩었습니까?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온유한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내가 말해도 괜찮은 사람,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온유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만을 우리의 궁극적인 대책으로 삼을 때, 그분만을 우리의 유업으로 삼을 때 가능하지 않을까요?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면서 그분께 내어 맡기는 사람, 그때 온유해질 것 같아요. 그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능력 있게 역사하실 겁니다. 그때 사랑하는 지체들이 더 많이 나를 통해서 안식을 누리고, 나를 통해서 존엄한 사람으로 대접을 받고, 또 나를 통해서 공동체 안에서 존재감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온유한 사람 바울처럼 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근심한 자 같이 보이고 가난한 자 같이 보이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이 우리를 보일지라도 온유한 사람은 아니에요. 속에 다 가진 사람이에요. 다 가진 사람. 하나님이 그런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그렇게 여유로운 사람, 너그러운 사람, 그렇게 자족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풍요롭게 누리고 나누는 사람 되고, 그런 선교적 공동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요, 한 2분 정도 내가 온유한 사람인지,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돼야 될 것인지 하나님 앞에 좀 구하는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편히 쓰실 그릇으로 또 주께서 즐거이
거하실 만한 성전으로 저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온유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지체들이 무장해제한 채 자기 이야기 들려주고 또 자기 허물을 교정해 주도록 기꺼이 연약함을 드러낼 수 있는 온유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악한 세상만은 결코 우리를 쥐고 흔들 수 없을 만큼 부당한 힘의 유혹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 선물로 주신 힘을 남용하지 않는 온유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헌상하시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 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우리 전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만 헌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업이 되시고 대책이 되어 주시고 최후의 보루가 되어 주심을 믿고 헌상합니다. 저희 욕망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고 또 주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도 없이 새로운 것, 더 비싼 것, 더 특이한 것, 더 주목받는 것, 더 안전한 것, 더 빛나는 것, 더 부러움을 살 만한 것을 소유하고 싶은 우리의 욕망에 철퇴를 가하고 생명을 생명답게 하고 인간을 인간답게 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하나님다우시게 할 만한 것들을 갈망하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너한테 뭘 해줬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주님께 네 주님, 당신 나라와 당신의 의와 당신의 영광과 뜻만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구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에 가닿기까지 지금 한참이나 멀었지만 그래도 그 마음을 품기 원하는 소원 담아서 이 헌상합니다. 이 교회가 우리의 생명줄임을 고백하며 헌상합니다. 하나님, 이 은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을 드립니다. 관심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부디 당신의 뜻만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그들 아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임재로 인한 은총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하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예, 오늘 설 명절이라고 많은 손님들 저희 가운데 오셨는데요. 소개하겠습니다. 송원자 권사님, 따님 소미자매, 다음에 박완종 집사님 부부 오셨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여기 사천에서 오셨죠? 맞습니까? 예,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서울에 거주하시는데 고향 방문하는 길에 공동체 오셔서 예배드리십니다. 강영준, 이소영 집사님 부부 오셨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일어나시면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유영아 권사님, 그다음에 의원자매 정성희 병조 같이 오셨네요. 권사님 어디 계십니까?
아, 저기 뒤에 계십니다. 중국에서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상영 형제, 우리 정은 자매, 그다음에 선영 자매 같이 왔네요. 어디 계십니까? 저기, 예, 상영 형제 결혼한 섹시입니다. 반갑습니다. 상영 형제가 이번에 고대에서 박사 이제 받고 7월에 텍사스에 가서 이제 박사 후 과정 이제 하러 가는데 축하합니다. 우리 박사 공부하시느라고 고생했는데 큰 박수로 축하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김혜된 집사님 지인 되시는데 준혁 형제, 그다음에 윤수 자매 내외 오셨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저기 계십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많이 고향에 가셔서 오늘 예배 안 나오셨는데 그래도 1부, 2부 많이 오셔서 감사합니다. 예, 우리 교인들 소식과 교회 소식 잠시 알려드릴게요. 이태환 목사님 형님 49인데 뇌출혈로 갑자기 소천하셔서 저희 사역자들만 강릉까지 다녀왔습니다. 대관령 넘어가는 길에 눈이 좀 많이 왔지만 그래도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었고 잘 다녀왔다 싶었습니다. 정말 황망해서 그냥 멍하게 좀 계셨는데 이번 기회에 우리 안 믿는 가족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조금 열어주신 그 마음, 그 속에 쑥 들어가셔서 한 사람은 갔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날 화요일에는 정말 좋은 날이었습니다. 우리 윤순희 권사님 복음 되시는 김성중 성도님 전에 가서 복음 전했고 영접하셨는데 세례 받는다고 날 잡아놨는데 제가 얼마나 초조했겠습니까? 그때는 나도 모르게 했어. 이제 그런 말 할까봐. 또 건강이 안 좋으셔서 그날 우리 세례 받으러 간 날 또 이게 대답을 잘 못하시면 어떨까 걱정 많이 하고 갔는데 제가 뵌 중에서 가장 건강하셨고요. 굉장히 또렷또렷하게 말씀 다 알아들으시고 대화할수록 그 총기가 더해가시고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그때 장면 잠깐 볼까요? 되신 거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여태 우리 김성중 어르신을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신 거 믿습니까? 내 욕심대로 살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 눈에서 피눈물 나게도 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 고백합니까? 그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그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그 죄 다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제는 그 약속 믿고 그 은혜 받으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아들 김성중이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갈망하며 또 받기로 소원하였으니 그리고 죽음이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김성중에게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저건 편집본이고요. 실제 그 많은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그랬더니 제가 뭔 염치로 그걸 받냐고 그러셨어요. 내가 아무것도 해드린 게 없는데 나 같은 사람이 뭔 그런 용서를 받고 천국을 가냐고 지옥 가도 괜찮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분의 고백이 진심인 줄 알았어요. 그냥 아멘 해야 되니까 하신 게 아니고 한마디 한마디 생각하시고 고백하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후에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걸게 상을 차려가지고 대접받았는데 여러분들 배고프실까봐 내가 사진 생략했어요. 진짜 그런 상을 근데 우리 교만한 우리 권사님 어제부터 그냥 준비했어요. 그냥 정말 어떻게 그냥 뚝딱뚝딱 그런 귀한 음식이 나오는지 정말 놀랍고 감사했습니다. 너무 잘 먹고요. 잔치였습니다. 잔치. 여러분 꼭 전도합시다. 전도. 여러분이 못하면 저를 부르세요. 제가 어디든지 가서 전도할 테니까 저를 부르세요. 전도해야 내가 삽니다. 그 복음을 전해야 내가 뭘 믿고 있는지, 얼마나 믿고 있는지, 얼마나 확신하고 있는지 내가 복음을 전해봐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특히 돌아가시고는 남의 후회하지 말고 부모님 살아계실 때 저 꼭 신방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꼭 복음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양은성 권사님 잘 회복하고 계셔서요. 14일 날 퇴원하셔서 첨단 종합병원에 입원하신다고 합니다. 끝까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김미라 집사님 완도에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조금 더 가까운 보성 벌교로 오셨습니다. 조정래 문학관 바로 옆인데 핑계 삼아 가셔서 벌교 꼬막도 만나게 잡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자, 이번 목요일날 서울 좀 잠시 다녀오겠습니다. 우리 김지철 옛날에 소망교회 목사님, 박영호 목사님, 저 안산제일교회 호요한 목사님 이렇게 5명이 전국의 목회자들 대상으로 한 세미나를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준비하는 모임 회의하러 좀 잠시 다녀오겠습니다. 교회 소식 중요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날 이제 올해는 13나무까지 2나무씩 그렇게 연합해서 리트릿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인데요. 1, 2나무 연합 리트릿이 금요일, 토요일이 있습니다. 금요일 날 가실 분들은 하루 주무시고 오실 거고요. 토요일 날 공식 일정은 이제 10시 반까지 오시면 됩니다. 10시 반에 오시면 오전에 모임 갖고 또 점심하고 또 쉬었다가 오후에 그래서 4시까지 하고 돌아오는 일정입니다. 그래서 큰 부담 갖지 마시고 자기 삶에서 은혜가 되었던 시도 좋고 그다음에 성경 구절도 좋고 소설의 한 대목도 좋고 그런 것들 갖고 와서 나누는 그런 시간도 갖고요. 저도 말씀을 좀 준비하겠습니다. 기대와 설렘으로 꼭 많이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올해부터 어르신들 공동체 모임이 이름이 작년에는 이제 마음은 청춘이었는데 이거 마땅치 않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이름을 바꾸겠다 해서 한글 이름은 시시하다. 나는 히브리어 이름으로 하겠다. 그래서 자켄이 뭐냐면 장로, 어른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자켄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자켄 공동체 모임이 25일 주일에 있습니다. 조이쁜 권사님이 이 어른들을 위한 전문 강사십니다. 좋은 강의도 준비해 있으니까 8층 카페에서 꼭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그룹 모임들이 다시 시작되었는데 이번 주 목요 묵상 모임 시작합니다. 작년 후반부에 참 좋은 모임 올해도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카페에 지금 빈 공간으로 있죠. 3월달에 전시하려고 비워놨습니다. 뭐냐면 예쁜 글씨 공모전인데 저는 이 제목이 마음에 안 듭니다. 예쁜 글씨만 내는 것처럼 오해하실 것 같아서 아닙니다. 어떤 글씨도 좋으니까 여러분 말씀드렸던 성경 구절, 시어, 단어, 책 속에 인상 깊었던 문장 이런 것들 자기 글씨로 삐뚤삐뚤도 괜찮고 특히 어르신들 그래서 이게 걸어놓을 데가 없을 만큼 이렇게 많이 오시면 액자 만들어서 이렇게 다 걸어드릴 테니까 좀 많이 해서 막 웃고 글씨가 뭔 저런다냐 하면서 막 그죠? 그런 재미도 있어야지 너무 이쁜 것들만 갖다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꼭 부탁해요. 또 4월 달에는 우리 여기 도서관에서 했던 그 야생화 있죠. 야생화 그림 그렸던 거 그거 전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죠. 올해는 동천들 이제 인문학 모임을 시작합니다. 토요 학교를 시작하는데 이번 주 토요일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첫 번째 강의를 할 거고요. 애들 몸과 마음을 좀 다 만들어야 되겠다.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또 세상을 이해하는 눈, 또 사람에 대한 따스한 시선. 그래서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만 키우지 말고 어느 자리 하나님께서 보내시든지 간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아이들로 좀 키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용초등학교, 신용중학교 가서는 운동하고 여기서는 또 인문학에 대해서 시도 배우고 다양하게 좀 배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과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을 좀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침 9시 반부터 시작합니다. 꼭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월에 추천도서 김도현 교수님의 좋은 책 싸게 갖다 놨으니까 구입하시고요.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 영수증 여러분들한테 발급해 드리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축복할까요? 땅 부자 되십시오.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하나님 나라의 부유한 온유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할까요? 사랑의 날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날 있는 곳에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2월의 파송의 고백 같이 나누겠습니다. 시작. 주님, 저희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열정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고 아름답게 만드신 모든 것을 사랑하고 창조세계 전반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와 정의를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조화로움을 시절마다 경탄하고 생태계의 단식에 같이 동참하면서 그들도 우리처럼 소중한 생명으로 대접받을 수 있도록 더 민감한 생태적 감수성을 갖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피조물과 모든 나라를 향해 새 창조의 약속인 복음을 선포하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 찰 그날을 고대하면서 오늘 또 선교적 존재로 살아가고 선교적 공동체를 일구어가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아멘.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